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부 둘째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일에 증인으로 나가실 우리 모든 김부 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7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길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보았다면 오늘은 열매 맺는 캠프. 우리가 읽기는 4절까지 읽었지만 47절까지. 창세기 2장에 앞서 1장을 보면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결론 난 그런 사람들의 모임과 또 기도의 모임, 미션 받고 기도의 모임 갖는 것이 나오죠.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공생의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공생의 시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게 나대요. 이거 울리는데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그 예수님하고 지금 3년을 함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지금 뭔가 이 어두운 세력을 정말 개혁을 하는 그런 개혁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뭐라고 대답하죠? 엘리야라고 한다. 정말 이 시대에도 신비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예레미야라고 한다. 진짜 박애주의 운동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다 사실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선지자라고 한다. 율법주의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새로운 신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쭉 본 사람들이 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쭉 봤는데 그래 개혁하러 오신 분이다. 나 신비주의가 어떤 운동을 필요하다 이 시대에. 또 박애운동도 박애주의도 필요하고 율법주의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시 질문을 할 때에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런데 28장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실을 의심하는 지금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의심하더라.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능력을 지금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이 고백이 정말 맞는 고백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람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집중하여 모인 우리 전도 팀들입니다. 캠프 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시는 모든 현장, 여러분의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열매 맺는 캠프가 계속 진행이 되어질 텐데, 어제 메시지를 잠깐 다시 봅니다. 어제 거는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어제 당연한 캠프. 진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이 당연한 캠프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선포하는 모든 현장마다 정말 이 당연한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요, 진짜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나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근데 현장에 가면은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살인하고 도적질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현장에 가면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만 가지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불안, 공포, 외로움, 모든 것이 다 들어왔어요. 여기에 근본 문제를 제공한 사단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이란 존재가 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유혹을 했는데 완전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당연한 문제에 우리는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이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유일한 해답을 전달할 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정말 이 말씀 하나만 믿어줘도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자의 후손, 이 죄 문제 해결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을 해결할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노예되었을 때의 희생제사, 지금 현장에는요, 이때는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뭐에 노예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노예되어 있고 가족들 간에 묶여서 자녀에 노예되어져 있고 그리고 권력에 노예되어져 있고 이렇게 노예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답.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정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람들 어디에요? 여기에.
어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 멸망 12가지 상태에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되어진 그 현장에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 이사야서 7장 14절도요. 포로 되었을 때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포로에서 빠져나온 다른 길이 있으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포로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면, 노예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답이 없는 이 당연한 문제 속에, 영원한 문제 속에, 유일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현장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서 유랑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 멸망 6가지 상태, 운명과 팔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유일한 답만이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뭐가 보이죠? 필요한 전도가 보여집니다. 필요한 전도가 현장에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지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사망에 빠진 자를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가지고 가서 이들에게 답으로 줄 때 이들이 살아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에 완전히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얻어요?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의 축복,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필연성에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 오직 그리스도 전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절대성, 절대적인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몇 명이요?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죠. 이 만남의 축복, 오로지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시는데 어느 정도로 문을 열으시냐면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에 어떤 문이 열리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마가다라방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15나라로 흩어져 갔을 때 그들이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이런 사건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환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진짜 세계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의 문을 열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팀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이제 세계 선교하러 나가게 되어지지요. 이 팀에는요,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왕족도 들어와 있고요. 또 노예들도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바울 물론 있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현장에 가는데 우리가 요번에 캠프 이후에도요. 진짜 이 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에 한 팀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 제주 동부교회에. 어떤 한 팀이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생명 걸고 우리 제주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살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또 정말 이들에게 내가 이 복음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사명자, 사역자 한 팀만 있으면은요, 현장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서귀포 지역, 제주 지역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열려진 곳이 어디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제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받아서 가서 루디아라는 예비된 제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또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야손이란 예비된 제자를 찾고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예비된 제자를 찾게 되어져요. 자, 절대성,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캠프를 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면서 팀이 세워지고 그 모든 팀들이 가는 걸음걸음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환경도 핍박자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제자들을 찾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런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죠?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연한 문제를 놓고 거기다 유일한 해답을 주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문들이 열리고, 그래서 제주 캠프 이후에도 정말 지속되어지는 그런 현장,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캠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참석하신 우리 팀원들도요, 정말 현장에 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좀 인도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열매 맺는 캠프 중에 제가 사실 치유하는 캠프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 맺는 캠프 중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치유하는 캠프입니다. 이 치유는요, 개인도 치유하고요, 현장도 치유하고요. 우리 개인을 만났을 때 개인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현장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도 치유하는 이런 캠프가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치유하는 캠프 첫 번째 보면은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죠?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하는데 영적인 치유 뭐예요? 사탄이 심어준 12가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서 불신자 멸망 6가지 상태까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탄이 심어둔 12가지 이 사실을 치유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이잖아요. 완전히 이건 납니다.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중심인 이 현장, 나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익이 돼도 내가 이익이 되는 거고요. 뭘 일을 해도 내가 주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삐치고 시험 들잖아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뭐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러는 현장, 이 현장 속에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현장입니다. 살아온 만큼 이런 것들로 되어지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어진 이 귀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세상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세상 중심으로 가 있는 요 현장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가서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뭐가 생기죠? 시대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완전히 틀린 것으로 무속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는 점점 더 생겨집니다. 이런 현장 우리가 치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망할 것. 이건 뭐예요? 불신자, 멸망, 6가지 상태. 이 완전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운명과 팔자에 빠져 있는 상태.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하려고 해요? 이 안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성공이 되냐고요. 또 성공이 된들 그게 진짜 성공이냐고요. 그런데 완전 올무에 묶여서 어디 해요? 저주 중심의 프로그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현장,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치대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장, 저주의 프로그램 속에서 빠져가는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현장, 완전히 함정의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요새를 만들어 놓고 왕국을 만들어 놓은 이런 현장, 이런 현장을 오직 뭘로 치료해요? 이걸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걸로는 절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 치유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상처예요. 이놈의 상처 언제나 없어지나. 진짜 이 상처는요, 우상 신전, 음행, 이거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문제가 있다. 요건 요 밑에도 좀 육신치유대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된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요게 부모 죄냐? 요게 이 본인의 죄냐?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 안 떠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해결 안 해주면 응답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 안 돼줘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으면. 그런데 자꾸 해결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죽어도 치유가 안 돼. 이 내 문제를 자꾸 해결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니까 이 상처가 치유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 때문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신전 음행, 이것이 상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문제가 너무너무 크냐, 그거 놔두고 나와 함께 해.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냐? 그냥 놔두고 나 따라와. 그러면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자꾸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있는 상처 치유하고 또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이 부를 때 병들었으면 병든 채로 가면 돼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가면 돼요. 문제 해결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치유하시든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기준이 뭐냐? 해결되는 게 기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그대로 그거 가지고 오라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지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여기도 그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문제가 많냐? 그거 가지고 그냥 기뻐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내 안에 있는 게 맞아? 그러면 그냥 그걸로 기뻐하면 돼.
근데 우리 뭐 해요? 응답받아야지. 없어져야지 문제가. 뭔가 좀 나아져야지. 이래야지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맞다면 그걸로 기뻐해. 문제 해결된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렇다 문제 또 오면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그러면 뭐해요? 기뻐하고 뭐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죠. 주 안에 있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면 난 문제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상처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되어져요? 진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캠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동편 지역에 와서 이 더운 날 캠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감사의 뜻 중에 저는 이렇게 서마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설교를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를 이렇게 풀어서 해줘요. 그 감사의 뜻이 뭐가 있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매력이 있다래요. 매력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대요. 우리 모두가 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주 안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쟤는 매력 있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마음 치유되어지죠. 그죠? 마음에 보세요. 주 안에서 염려 안 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해요. 그런데 마음 치유가 안 되겠어요? 마음 치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안에 있다면 그냥 저절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과 뭐를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래도 불안하십니까? 그래도 염려거리 생기십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 치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육신 치유입니다. 자, 육신 치유는 우리가 이제 질병이 있는데 뭐 하면 되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되어져요. 제가 어제 저녁 식사할 때죠. 우리 사모님께서 정말 맛있는 김치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치를 물을 제가 2조각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좀 매웠어요. 다른 사람은 맛있게 먹고 좀 매워도 입만 홍 부르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거 먹으면 어지럽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래요. 매운 거, 뜨거운 거 이런 거 먹으면 어지럽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잘 안 먹거든요. 아예 매운 거, 뜨거운 거 안 먹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랜만에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직 안 낫구나. 왜냐하면 평상시에 증상이 없으니까 나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렇게 증상이 한번 나타나면은 내가 아직 안 나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요, 상관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질병이 있다 묶이지 않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9장 3절. 아이가 맹인이에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따집니다. 이 사람 죄냐, 아버지 죄냐. 이놈의 율법은 어디 가도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율법의 눈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정죄하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또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을 때에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쪽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지요. 또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여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8장 44 맞죠? 누가복음 8장 44절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즉시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더라. 그죠? 아니, 여기도, 아니, 즉시 너 눈 떠 이랬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 만졌더니 즉시 나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현장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즉시 치료하는 그런 현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8절도 마찬가지죠. 여긴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지금 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아니 그 대사도 바울이 좀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 이름 선포하면 되는데 며칠 동안 바울이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여기도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가더라. 그렇죠? 우리가 육신 치유는, 육신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즉시 치료를 해서 증인으로 세워가던지 이런 역사가 그 현장에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캠프, 오늘 현장에 갔을 때에 영적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즉시 치유가 되는 경우 있고요. 귀신이 즉시 떠나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한 가정을 놓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진짜 영적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 그렇죠. 우리는 꼭 뭔가, 백아님은 흙이에요. 도화님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디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들었고 우리가 알고 기도하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치유함을 받고 또 우리가 가는 현장도 치유하고, 우리 여기 제주동부교회뿐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캠프가 일어날 만큼 치유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에는 지속하는 캠프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영접을 하고 또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문도 열리고, 또 아니면 영접을 했는데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 영접을 했는데 다른 사역자가 있으면 제가 다른 사역자가 이렇게 올 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해주실 텐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대본에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오전에 시간 다 있대요. 화요일만 쉬고 쉬는 날 빼놓고는 오전에 어느 날 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락방 안 되잖아요. 지속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요일하고 시간을 정해야 된다. 무조건 오전이 아니고 화요일 빼고 다른 요일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요일 오전 9시로 목사님 이제 시간을 정하셨거든요. 진짜 지속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간, 장소, 사역자 확실히 정해져야지 이게 지속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다가 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하는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끝난 상태에서 어떤 캠프를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캠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다 끝낸 이 상태에서 우리는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래서 지속하는 이런 이제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5절, 1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그러고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전히 못 박으셨어요. 1절에서 15절 보면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믿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여러분 개인이, 그죠?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개인들이, 그죠? 우리가 있는 어디요? 우리가 있는 현장. 오늘은 우리가 캠프 현장에 왔어요. 이 현장, 그죠? 요 현장 가서, 그죠? 요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해요? 제자를 삼아 뭐 할 수 있도록, 이 제자를 세워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교회 안에, 그죠? 교회 안에 요런 말씀 운동할 제자들이 세워지면은 현장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세례를 주고, 그죠? 이건 뭐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같은 똑같은 제자 남기시면 돼요. 제가 8월 첫 주에 휴가였거든요. 근데 휴가였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휴가인데 주일날 밤부터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월화 수목을 정말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 애들도 그냥 잘 먹고 잘 있으니까 안 와도 된다 이래가지고 4일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장수로 가기로 약속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장수를 가야 되는데, 야,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엄청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김미희 전도사님하고 최경신 전도사님하고 이제 셋이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해놨으니 어떻게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KTX를 타고 애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지금 장수 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엄마 어쩌려고 막 이러는데 괜찮다 이러고 갔어요. 장수를 왜 가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95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를 영접하셨던 분이 이제 우리 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이제 권사로 이렇게 임직을 받고, 그리고 캠프를 하면서 이분이 캠프의 맛을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맛을 보셨냐? 현장에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불신자를 양육을 하고 이 불신자가 교회화 되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맛을 보고는 장수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수 가서 카페를 하시는데 보니까 진짜 시골 동네예요. 여기는 완전히 도시예요. 거기 완전히 시골인데, 이제 간다고 약속을 해놨더니 이분이 그 어디죠? 그 노고단 무슨 피아골 남해에서 내려가지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사람이. 갔더니 정말 이제 식당인데, 그 이제 식당 주인이 우리 권사님하고 팀인 그 집사님의 언니더라고요. 근데 완전 불신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잘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 마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셔야 되겠습니다. 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접 초청을 하는데, 영접기도 초청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나 안 돼요. 나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자녀 되셔야 된다 하니까 좋다 하시고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외할머니 무당, 어머니 무당, 오빠 무당, 이제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키우셨대요. 결혼을 하고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서 이제 돈을 100만 원 친척이 얻으러 갔는데 어머니가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울고 앉아 있는데, 웬일이에요? 웬 스님이 왜 그렇게 울고 있냐고, 이만저만 사정을 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여기 100만 원 있다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스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군지도 모르냐, 갚을 길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피아크에서 식당을 하면서 식당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한 2억쯤 필요하셨대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그 스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정 얘기 쭉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2억 줄게. 또 준 거예요. 그렇죠. 글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이분이 복음을 듣고 확 홀려가지고 예수 영접하려고 했는데, 영접 기도를 투성을 딱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안 돼요. 난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제 장소로 오니까 저희가 4시 반에는 장소에서 나와야 되는데,
2시 반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우리 권사님이 한 사람도 시간 약속은 안 했대요. 금요일 날 2시에 우리 카페에 와. 2시 반에 우리 카페에 와. 이랬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뭐 좋은 건 아닌데 살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교도소 가서 뭐 20몇 년씩 계셨다 오신 분을 이제 이분이 영접을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해서 진짜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끝나니까 또 한 분 오셨어요.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현장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구냐니까 수요일 날 우리 집에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기 이틀 전이죠.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에 여기 2시 반에 올 수 있냐 하니까 확실치 않으니까 그때 나한테 전화를 주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데서 우리 이제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받으시고 간단하잖아요. 애기 엄마 찾으니까 애기 엄마 없대. 그래서 왜 전화했냐 해서 오늘 2시 반에 우리 카페에 올 수 있으면 오라 그랬는데 확실치 않아서 전화를 달라고 해서 내가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 하냐면 지금 당신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카페로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카페로 오셨는데 이분이 일본 사람이야. 그 시골 구석에도 2, 3, 7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잘 받고 영접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린 금요일에 가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2시 반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겠냐 그러니까 내가 하냐요. 그래서 내가 안 하고 남자 목사님이 오실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이 사진 찍어 보냈는데 그 부부가 왔어요. 거기에 참석을 하고 말씀 듣고 이 한 사람, 제가 이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우리 동부교회 때 그렇게 막 전도를 막 하고 이런 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기 전에 우리 그 캠프에 있었잖아요. 5년 동안. 이때 캠프의 맛을 보시고 가셨는데요. 거기 가셔가지고 완전 이 시골 동네가 황금어장이라.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오니까 웬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요. 정신병자들이 찾아오고요. 이상한 사람들만 찾아와요. 거기 살리라 그러는가 보죠. 그랬거든요. 어느 날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개인 양육 하러 갈 때 어떻게 가냐. 카페 문 열어놓고 가요. 그러면은 단골 손님들이 와서 당신들이 다 타먹고 돈 놓고 간대요. 근데 이제 다 개인 양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동부교회 새가족 1주차 영상을 보내드리고 목사님 제가 영접한 사람을 다 양육을 못 하는데 그냥 이 영상을 보내줘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보시고 허락을 하시면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한테 계속 보내주는데 너무 이 권사님이 인도를 잘 돼. 1주차만 보내주신대요. 이거 안 되면 2주차 보지도 말아라. 1주차만 계속 보내주신대요. 근데 이제 1주차는 그 다음에 2주차도 뜨잖아요. 그래 이제 2주차로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지 말고 1주차만 보라 그랬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카페가 이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기업 중견 부장급보다 많으면 막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지금 한 50대 대학 교수 의사들이 연봉이 1억 5천이라 그래요. 네, 거의 그 수준에 가깝습니다. 시골 길거리 카페가. 그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기요.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저기요. 저기에다가 집 하나 사서 힐링 하우스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중심이 오직 생명 살리는 거. 이 생명 살려서 제자 만들어서 교회화 시키는 거.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어. 카페? 그죠. 아니. 카페 되든지 말든지. 왜 열어놓고 간다니까요. 그런데요, 거기 부자들이 많대요. 어떤 사람 하루에 5번도 온대요.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권사님 보러 하루에 5번도 온대요. 커피값 싸냐고요? 안 싸요. 아메리카노 4,000원씩 해요. 그 시골에서. 예. 그런데 그렇게 오신대요. 그래서 여기 돈 많은 사람이 많은가 보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 한 사람 세워지니까요. 그 한 지역이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미 미션 받은 사람입니다. 1천만 제자, 7천 전문 지도자 세워가는 그런 미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요구합니다. 뭐예요? 감람산에서 미션 받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자,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시간표가 왔지요. 마가다락방에 시간표가 왔어요.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진짜 이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였어요? 2장 9절로 11절에 누가 모였어요? 절대 제자. 누가 가라 그래서 갑니까? 오라 그래서 옵니까? 아니에요.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죠? 절대 제자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런 절대 제자의 축복.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인도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장 41절에는 누가 나왔어요? 절대 제자가 여기 나오는데 3천 제자가 나옵니다. 진짜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진 일인지. 그렇죠? 절대 뭐가는 열매, 여기서는 열매, 절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진짜 우리가 오늘 캠프 왔기 때문에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마다 캠프가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요.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허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응답이 있다 없다. 나에게 열매가 많이 나타난다 아니면 열매가 없다. 내가 성공의 길로 간다 성공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상관없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하고 치유하는 캠프, 지속하는 캠프를 해서 열매 맺는 캠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오늘도 캠프에 임하시고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캠프팀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현장에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캠프를 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는 캠프, 지속하는 캠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캠프의 현장에 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캠프팀들의 머리 위에 또 그 현장 위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